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30절의 긴 이야기는 예수님과 어떤 청년, 어떤 사람의 대화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대화는 16절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영생을 얻는 그 주제나 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13절부터 15절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이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문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한 공적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절대적 신뢰를 할 때 그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천국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18절에서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20절에 이 부자 청년 그 청년이 말하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런 질문 속에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했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켰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청년은 원래 우리가 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구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35, 36절이나 신명기 15장 8절에 가난한 형제를 돕고 그들의 요구를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는 모순이 있어요.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께서 18, 19절에 나열한 것을 모든 것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느냐,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재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재물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계되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자기만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 옆에 가난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 특히 오늘날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9절, 19장 이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16절로부터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24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물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고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결국은 근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부자 자체를 우리에게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자기가 모은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25절의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와 또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보와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다 그렇게 말씀대로 했다 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 있는 걸 다 쓰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지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움켜잡는 삶에 익숙해 있지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매우 서투른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오니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 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삶으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 은혜 그 크신 은혜